욥기 3장 1절로 26절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사내 아이를 베었더라면,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느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호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애선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에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요,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니까, 육체 고통이 오고 자식이 한 날 한시에 죽고 또 자신의 재물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급기야는 자기 몸에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보게 되는가. 이렇게 욥이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는 거죠. 이것은 고통이 극심한 결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삶이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뜻함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주체는 사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묵인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기 1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장 3장만 있는 게 아니라 42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42장의 결론은 아시죠?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하여 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 자신에게는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문단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가면서 죽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후세계, 그러니까 즉 내가 이렇게 죽어서 빨리 저 조상들의 무덤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고통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그때 존재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20절 말씀을 가보시죠. 20절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하나님이 자랑하시자,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그런데 어제의 본문과 이어집니다. 까닭없이 고통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도 까닭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도 까닭없이 주어진 은혜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기 1장과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그 까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 큰 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더니 욥이 다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복의 내용이 삭제되면,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신의 고통,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찌 보면 이 욥의 이 하소연, 그리고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이 상황이 되니까 한날 한시에 아이들이 죽었죠. 여러분, 7남 3녀 중에 하나만 어떻게 돼도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그렇게 모두 몰살을 당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신의 건강도 잃었어요. 오늘 욥은 입에 오르내릴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욥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을 다 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련이 욥에게는 어떠한 스토리를 앞으로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견뎌내기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갑절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 있으십니까? 예. 김연한 수의사님, 죽고 싶다는 생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없으세요? 예. 사모님, 장명자 사모님,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플 때, 예. 그 고통이 온몸을 막 통증하는 그 고통이 있어서 3번 임종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때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 믿고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고 후에 그런 생각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어도 오늘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죽고 싶다고 오늘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불신앙도 아니고요. 누구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욥이 하는 게 어쩌면 저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를 보면 우리는 큰 틀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틀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만 보면 욥은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도 사실 긍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욥기서 전반부에 흐르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 욥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거예요. 그 욥은 다 회복되고 갑절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욥은 항변하지만 까닭없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간들에, 지금은 욥기 3장에 해당하니까 초입에 해당하죠. 욥의 이 고통의 스토리, 회복의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 마지막에 간증하는 42장의 기준으로 보자면 초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틀을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디자인하신 분은, 연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욥이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욥기 42장에 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는 올무에 빠지죠. 다른 신에게 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것의 딱 대상이 됩니다. 체포당하여 그는 구금당하는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새벽까지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거기에 쓰여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새벽이 올 때까지 다니엘이 거기서 견뎌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기적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의인은 필승하고 악인은 필패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죠. 똑같이 저는 이 욥기 42장을 통해서 의인 필승, 악인 필패를 증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서 이 욥의 고통의 장면을 외면하지 않고 두 눈을 감지 않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죽고 싶다는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욥에게 미리 알려준 게 아니에요. 너를 사단에게 던져줄 거고 사단이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잘 견뎌. 그랬다면 자기의 위치를 알았을 거야. 아, 내가 조금만 더 견디자. 그랬을 텐데 이 욥은 까닭없이 지금 자기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불현듯 찾아온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훅 고난이 들어오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시간들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라고. 그러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응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이겨내,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조금만 더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그 주권 아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